한 분 한 분 마음 담아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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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간은 기독교 역사가 정한 종교 개혁 주간이었습니다. 종교 개혁 주간의 특세를 하면서 종교개혁 5대 정신을 순서대로 설교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가운데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듯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영생 얻는 진리를 깨닫는 것, 대단히 복된 것이고, 기독교는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면죄부를 사고 팔며 우리끼리 구원받아서 그저 덕담을 나누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라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종종 기도할 때 보면 맨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빼먹고 안 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요. 예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예수는 훌륭하신 분이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메시아가, 자칭 메시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죠. 이미 고인이 된 문선명, 박태선, 그리고 여전히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만희, 안상우, 많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저들은 시대적 메시아론을 주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당시 메시아였고, 모세도 당시 메시아였고, 다윗도 당시 메시아였고, 이사야도 당시 메시아였고, 예수도 당시 메시아였고, 오늘의 메시아는 자신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시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유일 메시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메시아.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메시아도, 자칭 메시아도 예수님과 달리 영원히 할 수 없는 말이 있으니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는 말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는 못합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어떤 자칭 메시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없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뒤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성경 외에,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부분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깨닫고 보면 감격입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모를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줄 알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다 보니 내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정리가 됩니다. 아하, 내가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깊이 가면 어미보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깊이 가면 창세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죠. 오직 영광,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리고 어떤 성인도 말입니다.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경배를 요구한다면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최고의 경배는 삶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종교개혁 5대 정신입니다. 이 종교개혁 5대 정신을 설교하면서 먼저 앞서 지난주일 오직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간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오직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을 넘어 성령 충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적 존재가, 아담 이후 죄와 사망적 존재가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듭났다, 2번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질문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이니.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무엇을 대접할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무엇으로 건면해 주실 것인가? 기대했지. 아니, 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저 정도 교회가 없어 박수를 받을 만한 교회였으니 우리를 무엇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까 기대했는데 바울은 오자마자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울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질문이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본질적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라 바래도 반드시 소화해내야 할 질문입니다.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길 원하지 않는다면,
경건의 보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교회대로 이 질문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성령은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원리요, 제자가 제자다워지는 원리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건축은 어떻게 했니? 헌금은 얼마나 나오니? 건물은 몇 평이나 되니?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어쩌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을 받았느냐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맛을 잃어가고 있다. 어쩌면 교회는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며 성령 시대를 예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본질적으로 성도들이 끊임없이 구해야 할 요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불신자에게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하고 이 질문을 소화해 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에서 약속해 주셨구만. 주님 스스로의 약속도 있었지만 오늘 성령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씩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맨 끝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답이 있죠.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에서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서 또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화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역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고 그 쌓여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령께서 터치하실 걸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어제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못 알려준다고 했더니 자기 전화번호 알려주고 내가 유재명 목사님 잘 안다고 연락 달라고 해요. 45년 전 17, 18, 19, 20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네요. 우리 영상을 보았나 봐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하고 똑같대 목사님. 이렇게 꼭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도 똑같고 다 눈이 같이 늙거든. 여러분 참 은혜죠.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귀한 선물은 바로 성령. 이것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왜요? 기본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 원동력은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대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옷은 성령 충만이고 양식은 은혜라고 해요. 육적 생명은 재미를 추구하지만 영적 생명은 은혜를 추구하거든요. 육적 생명이 누리는 재미에는 반드시 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무지하게 재밌어서 즐거워서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인지. 하여튼 재미는 성경은 부담인가 봐요. 제가 명절에 부흥회를 갔다가 어느 날 뭘 찾으려고 여러분이 화투가 보여 우리 집. 깜짝 놀라서 목사 집에 화투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우리 아내가 당신 없을 때 우리 명절에 시간 보내느라고 애들하고 화투 쳐서 돈 따먹기 했대.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제가 정말 속상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나를 빼놓고 했냐? 예수를 믿어도 재미있는 건 재밌어. 근데 그걸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영적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은 성령.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내가 사모해서 받는 게 아니야. 어느 날 구원이 내 안에 왔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왜죠?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원해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인격이니까.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아이고 성령의 역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나 있었지 지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방언 안 받아도 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면 내게 그 체험을, 그 은사들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에게 유린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진솔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앞에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도 직설적이었지만 저들 대답도 분명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질문 앞에 자존심 상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알면 되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권사님 참 좋아 보여, 목사님 참 좋아 보여, 어쩌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은혜로워 보일까? 남이 뭐라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가는 내가 합니다. 내 안에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질문 앞에 날마다 처음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날마다 충만 성령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모양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응답은 개인적 기도이지만 성령 충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성령 터치가 참 중요하고, 유임 목사님, 어쩌면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를 꼭 좀 이렇게 할애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니,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그저 세상의 많은 일들로 지치고 상했다가 주여 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갈망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의 주에 비틀거리고 목사와 성도가 세상의 주에 비틀거리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여 사모해야 하지만 내 안에 성전 삼고 그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는,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여 내가 회개를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그러면 그 강권적으로 임하신 성령 앞에 내 죄가 보이고 내 허물이 보이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울어보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면서 약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거의 한숨도 못 자고 그렇게 나무만 봐도 울게 하고 대화만 해도 울게 하며 내 안에 찌꺼기들을 다 빼내는 모습을, 쓴뿌리들을 지워버리는 모습을, 지워버리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불로 뜨겁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꼭 정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어떤 응답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육적 필요도 채워야 하지만, 영적 사람으로서 영적 필요를 채워야 하니 영적 필요의 가장 기본이요 우선은 아멘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체험을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 가슴에 누가 손을 대면 손 딜 것이라고. 그렇게 뜨거우니까 개척을 준비하는데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답사를 했던 그 내용을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빛나교회라는 배가
힘차게 노를 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찬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돌풍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 한 가정 한 가정 이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산으로 이렇게 개척하러 오면서 우리 아내한테 그때 했던 말이, 교회는 쉽게 부흥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목사에 또 사역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거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자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니 지가 할머니가 돼갖고 제가 처음부터 나는 양로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무 심오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가슴으로 가득 채우고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과 함께 깨어 살아가니 주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주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며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왜 우리에게 좋아하지 않냐고 핍박도 하고 또 어리석게도 보지만, 그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를 능력으로 알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었습니다. 배와 그물로 출세하려고 했던 저들이 배와 그물로 출세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이 양반하고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겠네, 성공할 수 있겠네. 그래서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자 했던, 성공하고자 했던, 복받고자 했던 그 목적을 그대로 두고 배와 그물에서 예수님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세워지느냐가 궁금했고 오른편 왼편을 욕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자, 저 예수를 통해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앉혀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안수해서, 목사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사모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안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목사의 사역은 교회를 아멘합시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게 바랍니다. 처음 성령도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였어요. 그냥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화, 이것이 세상도 부자 만들고 세상도 출세자 만듭니다. 그 어디도 다 그 사람 좋아하는 것들로 함께 호응하며 춤을 춥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 영적으로 초라해진 가운데도 사업만 잘 되고 빌딩만 지면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이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는 것이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저들이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약속을 붙들고 간구했을 때 열흘 만에 성령이 맺고 저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은 더 이상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 삼아 성공 출세하려고 했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제 목적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꿔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라도 옥에라도 가겠습니다, 다 다짐이 있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저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비로소 땅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 신앙을 품게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땅에서 빌딩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로소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받고 전하게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 생활이 달라지게 합니다. 예배 생활, 또 정말 기도 생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교회 목사들,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은혜는 없고 사역만 남게 되니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상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받으면 내 안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은 특징이 있어요. 술 취함과 비슷하니 성령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을 또 다른 사람 받게, 또 성령 충만 받게 하자. 그래서 함께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지금의 교회들은 이런 영성들을 많이 도와버렸어요. 과거에는 우리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자, 별 문제 있어도 다 도와두고 우리 은혜 충만하기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약한 성도들 데리고 와서 손을 잡고 함께 막 기도하며 진동도 오고 또 손이 커지기도 하고, 이런 그런 각양각색의 체험들을 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걱정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목회를 하면 어찌 될 것인가? 저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는 제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고 그 은혜를 확인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 아닐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 참 좋은 게, 당시 사람들에게 저런 교회 없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모였어,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아볼로식 교회였죠.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수준 높은 교회였죠. 저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고, 저들과 함께 성령 집회를 하여서 비로소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게 했고, 성령 충만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이에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교회나 다니면서 살고 마지막에 구원받았습니다, 나 주님 가서 만납시다, 이러고 끝나면 되지. 우리는 반드시 위대한 이 질문,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아멘이 옳시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연약합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육적 생명을 위해서 막 이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육적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어요.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 한 주간 특세하면서 성도님들 힘은 들지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죠.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나 새벽기도 나오니까 막 피곤해. 안 나오면 안 피곤했냐? 아니 안 나와도 피곤하긴 했죠. 그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 담고 살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원래 거룩거룩 타입이야. 아유 나는 원래가 조용한 타입인데 교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이건 나 어울리지 않아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죽어도 깨어나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이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주여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내 안에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 힘이 있음이 느껴지게 하소서. 세상도 앞날의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자산은 절대로 적금 들었다고 집 한 채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사람입니다. 영으로 충만해야 아멘 합시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영으로 충만해야 염려도 이겨내고, 영으로 충만해야 세상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간다. 육적 생명에 육적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영적 생명에 영적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이고, 우리는 영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으로 먼저 구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정리합시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서 우리 목사님 아무리 저래도 나는 성향이 달라 이렇게 바라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없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블로식 교회라고 명명되어진 에베소 교회는 점잖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바울은 저들과 함께 성령을 사모하게 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망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어떤 애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냐. 어떤 집 딸인가 손 들어봐. 아이고 세상에. 제가 저 엄마 현정이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아멘을 저 엄마 대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빛나교회 강단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영적인 맛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도도하게 회중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무엇을 구함도 있지만 나는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갈망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